고개를 드시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낳았다며 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들으셨다. 허락하셨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벗어나가 바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사. 그러니까 환난을 이겨냈다. 환난을 벗어났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사. 아사는 창조적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걸 바꾸신다. 그 고통의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 바꾸셨다. 그러니까 환난은 바꿀 수 있다. 기도로. 그래서 그 부분 쭉 살폈습니다. 한 주간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 아무리 분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 아무리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열심히. 바닥에 떨어지면 갇히죠. 다치죠. 그것만 보면 절망이죠. 사람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계획하심을 믿는 이들은 다르다는 거죠. 기도하는 분들은 다릅니다. 절망, 바닥에 떨어져도 다르다. 요셉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열린다. 사람은 다쳐서 갇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열린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야베스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통해서 다쳤으나 열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열렸단 말이죠. 그 감옥, 옥, 소하르 굉장히 특별한 단어다. 소하르. 뭐라고요? 소하르. 기억하셔야 돼. 8번 쓰였는데 6번이 요셉에게 쓰였어요. 요셉의 감옥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소하르가 되는 거죠. 감옥이 아닙니다. 소하르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요? 소하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갇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게 다른 거예요.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그게 딱 갇혀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갇힘 가운데서 자유로웠어요. 왜? 소하르니까. 소하르가 뭐냐? 둥근 집이고 독특한 영어다. 하나님의 섭리 장소다. 이게 놀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 섭리 장소지 장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아멘.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걸 머리로만 받지 말고 실제 마음으로 받아서 믿고 선포하고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절대 절망의 감옥이 소하르가 되는 거지. 자유롭게 했어요. 그는 2년 동안 자유로웠어요. 소하르 8회 중 6번 요셉에게 쓰였다. 뭐 강조한 거죠. 39장 40장 강조한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특수성이 있다. 39장 20절 21절 21절 다 소하르입니다. 소하르 40장 3절 5절 다 소하르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반 문제가 아니라 특수한 문제로 바뀐다는 거죠.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감사가 있고 그곳에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전혀 다른 열매가 그 절망 속에 답답한 감옥 속에서 맺혀지는 거죠. 특수시설이다. 총리되기 위한 특별훈련이다. 하나님과 정교한 섭리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가 시작되는 소하르. 그래서 환경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제 아무리 끝이라 해도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라. 사람들은 끝이다 그러죠. 나 하나님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창세기 40장 1절 8절에서 봤습니다. 두 관원장이 옥에 왔고
감옥에 와서 한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 이런 꿈을 꿨습니다. 떡 맡은 간원장 이런 꿈을 꿨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나간다. 나가면 꼭 좀 바로에게 내 사정을 얘기해서 좀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는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인간적 관점을 가졌다면 요셉의 기가 막힌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 믿었던 사람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기억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삶을 산다면 요셉은 여기서 완전히 꺾였을 거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인간의 기대가 꺾일 때 네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당부에서 기가 막히게 당부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도 걱정 말라고. 그러고는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잊어버리겠다고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왜?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 절망의 훈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왜 나를 홀로 광야에 두시는지. 아무도 기댈 곳이 없어. 아무도 기댈 수가 없어. 이 말씀 준비하다가 광야를 지나며가 생각나가지고 했다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또 많이 울었어. 왕가 사는 남자 보다가 울고 또 울고. 아니,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왕가 사는 남자. 한국 시대가 온다 그랬죠. 왔습니다. 오늘 BTS 26만 명이 모입니다. 120개국의 유플렉스로, 유플렉스에 무슨 플렉스? 넷플릭스? 맞아? 네, 그거로 지금 생중계됩니다. 오늘 모인 그 숫자는요, 2002년 월드컵 때 모였던 숫자래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구군이 상승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니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달라. 그 기대가 꺾이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믿었던 그 사람. 그를 잊었더라.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만 2년 후. 이게 핵심이었죠. 어제 설교에. 저도 만 2년에 대한 그 끌림. 딱 걸렸어요. 만 2년이. 왜 만자를 붙였을까? 2년 후지. 왜 만자를 이게 뭔가 있다. 딱 찾아보니까 만 2년 후 바로가 꿈을 꿨다. 만 2년. 만 2년의 의미. 첫째, 하나님의 완벽한, 이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사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내 인생사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그건 만 2년이다. 누구도 흔들 수,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타이밍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격적으로 요셉이 총리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임. 이 타임은 그 2년 지나야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가 꿈을 꿔야 요셉을 필요로 하게 되고, 요셉이 앞에 서서 이제 7년, 풍년, 7년, 흉년을 감당하게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 기가 막힌 하나님의 스케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 지금 계속 그 메시지 아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가운데 나를 향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 나를 향해 놓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사람, 시간, 장소, 이 세 가지. 우리는 그걸 인간의 계획 속에 진행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사람과의 만남, 장소와의 만남, 시간과의 만남을 정확하게 계획해 놓으신다.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요셉과 바로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 2년이 지나야 돼. 요셉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 성경에 만 2라고 하니
이의 특징은 기다림이다. 이 숫자가 나오면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꽉 찬 시간이고 꽉 차서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게 이입니다. 이. 일은 시작이고 이는 끝이고. 일은 시작이잖아요. 일. 0에서 시작해요? 1에서 시작해요? 1. 양력학은 0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꽉 찬 시간이 있어야 돼. 꽉 찬 시간. 그래서 기한이 찼다. 그게 끝이다. 그게 이입니다. 일은 시작이고 이는 끝이고. 그래서 17살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 되려면 2년을 기다려야 돼요. 2년을 28살에 했고 2년을 기다려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28에 되는 게 아니고 30. 왜 30에 요셉이 총리 돼야 돼? 예수님이 30에 사역 시작했어요. 다윗이 30에 왕이 됐어요. 뭔가 있어 30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살 되신 분. 뭔가 30에 곱이면 뭐예요? 60. 60에 뭔가 있어. 90에 뭔가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시간이 하나님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 노아가 아닙니다. 세상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화입니다. 노아가 아니고. 하나님 속에 진행되는 거지 흘러가서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여금 내려놓도록. 답이 없으니까, 답이 안 오니까 내려놔야지. 그것도 2달도 아니고 2달은 기다렸겠죠.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내려놔야죠.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구나. 탁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삶으로 바꾼 사람 요셉. 최악의 상황에 우십니까? 최악의 환경 때문에 우세요? 아니요. 바꿀 수 있어요.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놀라웠어요. 어제 저는 놀라웠어요. 천지가 열리는 것처럼. 누구에게? 요셉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줬냐? 최악의 상황. 형들에게 죽이려고 그러고 아버지 팔려나가서 아버지 보지 못해. 그 긴 고난의 세월 속에 이 영광스러운 회복, 영광스러운 축복, 영광스러운 나머지 삶을 보겠습니다. 최악의 삶을 최상의 삶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원하면 아멘. 정말 원하면 아멘. 요셉이 왜 이렇게 최고의 삶을 살았는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의 열쇠. 요셉을 총정리하는 이 설교도 한 번도 안 해본 설교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챗GPT가 만들어줘. 열쇠나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몇 개 고치니까 비밀을 푸는 열쇠. 요셉의 비밀을 풉니다. 풀릴 것 같죠, 열쇠가? 내가 이 맛에 사는 거예요, 지금. 첫째, 창세기 39장 6절에 비밀이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부분을 푸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적 용모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는 빼어나고 아름다웠어요. 빼어나고 아름다웠어요. 빼어나고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어.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합니다. 옆에 사람은요 이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지 싫으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에요. 하나님도 이쁜 사람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용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 중심을 보실 때 요셉은 그 중심의 모습이 빼어나고 아름다웠어요. 빼어나고 아름다웠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빼어나고 아름다워. 야빼. 용모가 아닙니다. 겉에 모습이 아닙니다. 실력도 능력도 아닙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빼어나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이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쁘고 싶으세요? 미웃고 싶으세요? 미웃고 싶은 분은 손 내리고 이쁘고 싶은 분은 조금 들어와. 이쁘고 싶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짐승도요. 강아지도 이쁘는 사람한테 가요. 싫으면 안 봐요. 강아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 이뻐야죠. 근데 외모가 아니죠. 그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이뻤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했다. 보십시오 이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 39장에서요.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했더라 하고 주인이란 말을 등장시켜요. 주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삶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인이란 말을 썼나? 안 썼어요. 이삭에게 썼나? 안 썼어요. 요셉에게는 주인이란 말을 써요. 주인. 요셉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자기예요, 보디발이에요? 처음에는 보디발이에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는 자신은 너무 초라한 노예, 자신은 너무 초라한 먼지 같은 자기예요. 근데 그런 그에게 그 주인은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절대 권력의 다음 자. 그 바로 밑에 있는 주인이에요. 근데 놀랍게 이 주인을 풀어가요. 창세기 39장과 40장에서. 요셉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육신의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이 영의 주인으로 바뀝니다. 결론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아직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었다면 하나님 앞에 용모가 이쁘고 아름답지 않아요. 흉물이에요. 흉물. 주인을 모르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면 보디발을 주인한테 어떻게 했겠는가를 생각해 보자고. 주인이에요, 주인. 어떻게 섬겼어요? 노예로서 자기 주인을 어떻게 섬겼어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심히 아름다워, 심히 이뻐.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죠. 주인은 아도온입니다. 주님, 소유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디발이 자기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샀다 그러잖아요. 미디안 상인들이 형들한테 은 30 주고 샀고 그 상인들은 보디발한테 또 돈 받고 요셉을 팔았다고.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에요. 소유주예요. 소유주. 철저한 소유주. 철저한 아돈. 39장에 계속 주인 나오는. 창세기 39장 이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주인이 그냥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애굽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인이 있다. 바꿔 얘기하면 요셉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주인이 있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냐고.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그 주인한테 요셉을 어떻게 했냐 이거라. 다 맡겼어요. 다 맡길 정도로. 그러니까 요셉이 이쁘니까 함께 했고, 빼어나게 이쁘니까 함께 했고, 형통한 자가 된 그 비밀이 그의 주인. 이제 보디발이 그의 주인이었다가, 육의 주인이었다가, 영과 육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백, 요셉의 고백 속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사모하고 바라고 원하는 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서 요셉의 주인이 바뀌죠. 응? 보디발에서 뭘로 바뀌어요? 간수장으로 바뀌어요. 간수장으로 바뀝니다.
요셉은 주인 없는 삶을 한 번도 살지 않았어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어디로 끌어갑니까? 여러분, 신앙은 주인을 모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주인 없는 신앙인이 있을 수 있냐? 그건 범신론이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아돈, 구약에는 아도나이, 신약에는 큐리오스, 왕입니다. 나의 왕. 찬송으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왕으로 하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을 모십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보디발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그의 삶이고, 빼어나게 보디발이 요셉을 이뻐해요. 그래서 다 줘. 부인 외에는 다 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못 믿어요. 왜 내게 하나님이 주실 수 없어요? 못 믿어요, 주님이. 너는 한 번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어. 네 멋대로 살았어. 기도 많이 한다고요? 누가 그걸 원했어요, 주님이? 새벽 기도하니까 뭘 들으신다? 10년 비전 품자?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부터 시작하자. 요셉에게 주인이 있는 것처럼 내 주인은 누구다? 정확하게 고백하고 시작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뻐하시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헷세드를 주시죠. 그의 주인 간수장. 그의 주인이 이제 간수장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간수장에게 요셉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다칠까 봐서, 요셉이 아플까 봐서, 요셉이 못 먹을까 봐서 간수장이 은혜를 줘서 간수장이 요셉을 그렇게 또 이뻐하고 좋아해. 그리고 또 다 맡겨. 하나님의 주도권이 요셉을 통해 흘러갑니다. 창세기 40장 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 또 여기도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혔다. 여기서 주인 보디발. 보디발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느냐. 요지는 뭡니까? 계속 주인이야. 요셉에게는 주인이 있었다. 요셉에게는 주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 주인 있는 삶이 요셉을 얼마나 형통하게 만들었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고, 얼마나 최상으로 만들었느냐.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었냐. 그래서 요셉의 삶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꿈을 꿔요. 두 관원장이. 두 장관이 꿈을 꾸는데 해석을 못해. 근데 요셉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가보니까, 출근하는지 감옥에 같이 있으니까. 근심볕에 이제 요셉이 관리를 하니까 왜 그렇게 근심이 쌓였습니까? 해석할 자가 없다. 이거 심각한 문제 같은데 가지가 셋이 나고 그 포도가 잘 익어가지고 그걸 짜가지고 내가 왕에게 바쳤는데 이거 해석을 못한다. 한 사람은 떡을 2층으로 만들어가지고 위에 거는 왕들이고 나머지 신하들 주려고 이렇게 준비해서 위에 거를 잘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딱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그 새들이 잡숴버렸다. 이걸 다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은 누구한테 있어요? 요셉의 심령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주인. 딱 바뀝니다. 바로가 주인이었지만 영적 부분으로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말로 한 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볼 때는 심히 빼어나고 아름다워. 심히 빼어나고 아름다워. 함께해. 이쁘니까 함께, 믿을만 하니까, 신뢰하니까 은혜를 베푸셔. 형통케 하셔도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고난에 집어넣어도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극과 극의 삶 속에서도 요셉은 흔들림이 없는 한 가지 신앙,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이 내지 바로가 하는 게 아니다. 감옥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마지막 창세기 41장 15, 16절에도 왕 앞에 가가지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장관이 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딱 한 사람 요셉은 풀 수 있습니다. 전국에 알아봐도 못 풀었잖아요. 근데 왕은 풀다. 요셉은 푼다. 요셉이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내가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내시리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고 형통케 하셨고 최악의 상황을 최상으로 만들어주신 마지막 창세기 50장입니다. 형들이 이제 요셉이 총리인 거 알고 아버지께 알리고 다 이제 돌아와서 애굽에서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죄책감이라는 거는 그렇게 무서운 거죠. 형들이 거의 한 가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그 다음은 이제 자기들 차례다. 틀림없이 요셉이 보복할 거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서 당신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겠다. 나는 하나님 대신할 수 없다. 철저한 하나님 주인이시. 나를 이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러했더라. 자, 요셉의 한 주간 설교를 끝내면서 결론은 이사야 1장 3절 4절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몰라봤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라.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부주인으로 모셨던 요셉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깨닫지 못한 짐승도 깨달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못 깨달아. 그걸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서 임자는 주인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 못한 삶은 매맞는 삶이죠. 누가 막아줘요? 요셉을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니까 어디 있든지 간수장이 다 보호하고 다 지켜줬잖아요. 강아지가 주인집 떠나면 진짜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누가 발로 차도 뭐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 강아지가 주인 품에 있으니까 지가 강아지지. 주인집 떠나면 똥강아지 된다니까. 똥이나 먹지 뭘 더해요. 강아지가 뭐가 있어요. 얼마나 더 막 이 사람이 돌 던지고 저 사람이 발로 차고. 하나님 떠난 삶이라고 이게.
폐역을 거듭하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우리가 왜 피곤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런지를 알아야 돼요. 왜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지 알아야 돼요. 그죠? 그 요셉과 대비해보면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다. 아도니시다. 모든 것에서 최악도 최상도 어디 가나 총리 되고도 형들 앞에 의시되지 않았어.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돌볼 것이다. 그 하나님이 없어진 삶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난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누가 돌봐주냐고. 내 창세기에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했어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했어요. 누가 위탁받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아돈이 있는 사람.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요셉에게는 주인이 있었어요. 아돈이 있었어요. 보디발로 나오지만 그는 하나님이 진짜 자기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함께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 했다고요? 형통했더라. 형통의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주인으로 모신, 그리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간 요셉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빼어난 거야. 아름다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 월권하지 않아. 뜻을 거스르지 않아. 항상 물어. 어떻게 할까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이 있는 삶.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호해 주죠. 지켜주죠. 그게 형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아서 형통한 게 아니라 요셉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뭘로 모셔요? 주인으로, 아돈으로, 하나님을 머리로. 정반대의 사람 소개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거죠. 창조주 되심을 거부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고 싶다. 나도 이제 하나님처럼 하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의 이름 자체가 획득하는 자예요. 지가 획득해서 지가 주인 되는 삶이에요. 그게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찬송하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신하가 왕의 결제 없이 하지 않듯이 철저하게 왕으로 모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해달라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께 물어야죠. 왜?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자를 베푸시죠.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자리에 모셔야 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려 했던 반역, 루시퍼가 하나님을 쫓아내려 했던, 쫓아낸 것도 아니지, 하나님께 도전해서 지가 왕 되고 싶었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야. 일을 할 때나 살아갈 때나 내가 왕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되면 좋은데 결국은 다 패망이고 파멸이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 여쭐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 그렇게 살 겁니까?
아멘. 아멘. 요셉이 그랬습니다.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묻자. 그게 기도 아닙니까? 특히 새벽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하루 시작이니까. 시작하기 전에,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뭘 할까요? 그 삶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묻는 삶에는 반드시 형통함이 있고 흥왕함이 있는 거죠.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한 주간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한 주간은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그러면 야베스로 끝날 것 같아.